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말할 게 없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현실과 상황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 것들을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우선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삶의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이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으뜸된 자리에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세상의 그 모든 권위와 권세와 지혜와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것을요 분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참된 정말 그 삶의 기준이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간 다시 나를 돌아보고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지금 그 예수님과 당시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지금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아시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화요일 날입니다. 이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어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때에 맞춰서, 6월절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물을 가지고 멀리서 오다 보면 제물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제물과 함께 멀리 예루살렘으로 오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제물을 손쉽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당시대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을 뒤엎으시며 거룩한 분노를 행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죠.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계시되었던 그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삶은 그렇게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되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절대적으로 복음적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고 그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많은 그 논쟁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적인 그러한 범법자로 이렇게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제거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직에 아니면 종교 지도자의 그런 자리에 그렇게 부패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이 그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유라는 건 뭐예요? 파라볼레.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물을 대조적으로 해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비교시키는 거죠. 비교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키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다른 그 사람과 비교될 만한 사람을 옆에 세워놓으면 이 사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그 환경과 비교해보면 그 사람이 실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잘못된 그 지도자들을 징계도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대에는 제가 그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요단강 이 계곡 이 북부 지역 그리고 갈릴리 고지대에는 외국인들이 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다 어떤 이런 그 농사를 짓거나 이러한 땅에 대한 지분을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람들도 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듯이 이곳에 자기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고 자신은 멀리 타국에 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간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 그 비즈니스를 관여 안 하고 남한테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죠. 우리 여기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요. 돈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해서 비즈니스 땅 만들어 놓고 딴 사람 손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그게 다 딴 사람께 돼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그 비즈니스를 관여하고 주인이 거기에 그만큼 신경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갈등과 분쟁,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문제들이 생기는 것,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는 너무나 잦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1절에 보게 되면 지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되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창조죠, 창조.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산과 바다, 그리고 그곳에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째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해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세상 모든 걸 창조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미리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게 되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산 울타리로 들었다. 산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접경을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강도라든가 아니면 그 사나운 동물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렇게 어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틀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 다스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죄와 죽음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원래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죄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남의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런 삶의 존재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잠시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소작인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그 농부가 지금 자기가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그 소작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고 떠나갈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왜 소작인들한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건 자기 입장이 자기가 그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에게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소작인을 하여했겠습니까? 보게 되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많은 소출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소작인들을 골고 굴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굴러서 그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소작인들을 농부들을 세운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하여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소작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일을 해야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 둬서 그 주인에게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의 일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거기에 은혜 받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삶의 수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만약에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내가 힘배웠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능통하죠. 이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항상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받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받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체험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그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그렇죠? 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죄악 속에 살다가 의롭게 변하고 선하게 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고 그들은 더욱더 악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거든요. 이 풍성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뿌리가 말랐다고 그랬어요. 삶의 근원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삶의 열매,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게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겉은 경건의 모습이 있고 겉은 하나님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이 감춰져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이 농부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7절에 한번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기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죠?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지금 이 농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장농이에요. 일하고 돈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주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물. 잠시 있다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그 재물에 평생 눈 어두워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이 마음의 욕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욕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 세상의 어떤 잣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쫓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어제 저희가 그 새벽 예배하고 난 다음에 잠시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할로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로윈을 즐겨하는 사람은 그 대수롭지 않게 집에다가 그 정말 해골을 걸어놓고 귀신들의 형상을 걸어놓고 그 모습을 만들어놓고 그걸 아주 자기 집에 자랑스럽게 해놨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마귀 씌여 있는 거죠. 마귀. 그 이태원의 그 할로윈 대참사. 마귀는 죽이는 영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현혹시켜서 미혹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마귀. 이 마귀들한테 우리가 쉽게 속는단 말이에요. 저도 못 모를 때는 그 사실 어릴 때 그 아이들 그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막 캔디가 돌아다니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도 애들 따라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이 세속적인 이러한 그 사단 마귀의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 죽인지라. 참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 악할 수 있는가 끝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일한 만큼 말 그대로 그 대가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 포도원 주인의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때리고 능욕하고 마치 꼭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유하고 어땠어요? 침뱉고 능욕하고 때리고 그죠? 채찍질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이렇게 막 장성해 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집안의 쓰레기를 오늘 치워야 되는데 오늘 안 치우고 내일 내비두고 또 내일 거를 모레로 미루면요. 집안이 쓰레기로 변해요. 그 쓰레기는 그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깨끗함을 느낄 수 있죠. 죄악도 똑같아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손으로 놓고 내 욕심대로 챙겼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죄는 이와 같이 거침없이 커지는 거예요. 거침없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부름받은 선지자는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치를 보고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 같은 경우 죄악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너희들이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나머지 선지자들은 뭐예요? 종교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 눈치만 보고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씻어질 수 있도록 죄악을 죄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지륵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가두고 죽이려 하고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회개 빨리 했으면 되는데 어때요? 그거 숨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네. 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다윗이 범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론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우선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그 백성들이 죄악을 죄악으로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을 비유만 쳐가지고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유대시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이 계속 이렇게 능욕하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눈덩이처럼 드러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종들을 보내기보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나의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는 걸 아니까 그 아들의 권세를 힘입어서 어떻습니까? 그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라.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찌르고 욕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골고다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를 매달아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 말씀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포도원 밖에 내 던졌더라. 내 던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안에 죄악이 있다고 판단되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끝까지 자기의 죄와 잘못을 숨기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솔직하고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다 찢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때 서야 됩니다. 그때가 오고 그렇게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딴 사람이 여러분 아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노아와 방주 때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면서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 심판이 임하고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만약에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간다면요 경망스럽게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듣고도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사랑 마귀의 그 괴계 아래 그렇게 놀아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12절에 제일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들이 듣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잡고자 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무리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되었고 한 무리는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찔림을 받고 일을 가는 그런 한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인생 사는데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정말 묵상하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